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날 힘찬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아내와 남편 가정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을 하는 일터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초 가운데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요.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 안에서
가장 사랑이 꼽히고 행복이 꼽혀야 될 그곳이 많은 경우에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보면 주님을 섬기듯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한 사람 일방적으로만 잘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다른 일방이 그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부부와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열심히 잘하고 헌신만 요구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중 한 명이 좀 재미있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이게 웃음이 터진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부관계는 서로 복종과 그리고 위에 컨트롤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부부관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혜를 그 가운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상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기가 어려운데 부부는 그냥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일반 다른 관계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내 속내를 다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존중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이 되어진다면 어떤 관계에서도 그런 진정한 훈련이 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주목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복받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친구 얘기를 잠시 꺼내어서 또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있어서 충과 효, 이것이 인간의 가장 마땅히 걸어가야 될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매라. 부모된 입장에서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던지는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자녀는 평생 동안 그 말 때문에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도치 않은 말이라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오해가 풀리고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정말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자녀에게 전달된다면 참 힘든 일이거든요. 제 와이프 친한 친구 가운데 그 친구는 참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친구였습니다. 형제들이 있는데도 유독 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열심히 잘 챙깁니다. 부모에게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가 필요하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줍니다. 다른 형제들도 어느 정도 다 먹고 살만한데 본인이 결혼하지도 않은 가운데서도 자기 개인 일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하니까 부모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제 그 부모님이 이 유산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거기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제일 막내 아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엄마가 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산 포기 각서를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산도 그래도 시골에서는 좀 부자니까 그래도 좀 큰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도 안 받아도 사실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떻게 똑같은 자식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편으로 이해는 하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니까 그렇지만 딸도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제가 다른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딸인데 오빠와 자기를 부모가 늘 차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나는 차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느냐? 부모의 눈빛에서, 부모의 행동에서.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려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서러움이 지금도 남아서 이제는 어머니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한 번씩 불쑥불쑥 그런 상처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정말 신비로운 관계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는데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권도 주셨지만 또한 이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일생이 행복의 근원 위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유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냥 결혼만 한다고 자식만 놓는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그리고 여러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공평하게 하나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진정으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자녀들이 여러 명 있어도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 아마 그 부모의 역할은 최선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부모는 나를 제일 사랑해.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가 오빠도 사랑하고 언니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지만 나에 대한 사랑도 각별해. 이런 것들이 새겨질 수 있다면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든지 모르거든요. 요즘 상담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의 문제가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어렸을 때의 기억 그리고 어렸을 때의 상처가 평생을 가긴 하는데 사실 그 기억의 가장 기본이 바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의도치 않게 또 부모도 인간인지라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 그리고 이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 이것은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가정생활에서 부모가 정말 자녀를 깊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가장 근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나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사랑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게 될 때 그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힘이 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대상을 떠올리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기보다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나거든요. 고통스러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들에게 늘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입니다. 물론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육신의 자녀만 그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자녀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룩한 지체들, 그러한 자녀들조차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양육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정생활의 핵심의 윤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오게 되면 반겨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리고 사랑해주면 이 자녀들이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로 연결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 정말 나의 자녀인 것처럼 내 육신의 자녀인 것처럼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윤리가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잘 이렇게 정착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어떤 신학자는 좀 레디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이 조금만 더 이 문화적으로 생각이 끼었다면 당시 노예 제도를 절대로 찬성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제도를 정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타파하는 일에 앞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주인과 종, 이런 관계의 구분이 없습니다. 종이라 하더라도 밖에서의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타파되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사회적인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편견과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들을 깨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획기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반상의 구분이 사라졌잖아요. 양반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양반보다 종이 먼저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일화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일터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직업 윤리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22절 말씀 이하를 계속해서 보십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 윤리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윤리 가운데 하나는 그 일은 내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그 직업 윤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10분 발휘해서 그 직장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이러하고 저러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늘 가정윤리와 직업윤리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하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일터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나라가 발전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일을 하는 그 곳에서도 정말 주 앞에서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온 헌신의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느 일터에 있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산점이 있는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특히 요즘 20대, 10대로 내려가면 정말 이 복음화율이 5%도 채 되지 않아서 참 걱정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직업 윤리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의 윤리와 그리고 직장에서의 윤리 이런 것들을 짧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으로 또 잘하고 계시는 것은 더 발전시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주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또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묵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정말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진정으로 공경하며 효화할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정말 주께서 맡기신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여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가며 또한 관계를 잘 이어감으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의 믿음의 정수들을 배워가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터전, 특별히 일터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정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터에서 이러한 성실한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업과 병원과 일터가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깊게 배려하며 우리 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마치 우리의 자녀들인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또 이 안에서 함께 있는 거룩한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임을 깨달아 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병원에서 또한 회복 중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